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쭉 보고 있는데요. 주일 우리가 말씀 듣는 거하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 말씀 듣는 거하고 또 금요 기도회 때 듣는 말씀이 다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인트나 그런 내용들이 차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초기 때 응답받는 건 감동입니다. 주로 교회 와서 감동받고 뭐 그 틀린 건 아닌데 감동이었다가요, 신앙이 성장하면서 신자가 성장하는 단계에 가면 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적용되면서 실제 내 삶 속에. 그래서 어느 날 이거 언제 내가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어떤 걸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데 있어서 그게 기준으로 이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말씀 따라가는 거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맞아떨어질 때 믿음의 성장과 다를 때 믿음의 성장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내 뜻과 다를 때 깨짐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깨진다라고 하는 이제 과정이 아픈 과정인데, 우리 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가 죽는 게 내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은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큰 거죠.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것만큼 쪼잔한 게 없거든요. 저 사람 다르구나. 나랑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다름을 인정해줘야 거기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유값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어떤 한 친구만 찌그러진 우유값을 그려왔다는 거예요. 다 그냥 멀쩡한, 어떻게 보면 다 대충대충 했겠죠. 근데 이 아이는 구겨진 우유값을 그려왔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냐면서, 그 음량 뭐 여러 가지 그림자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각도나 그런 부분이, 야, 너 참 감각 있다. 선생님한테 되게 칭찬 받았는데 애들은요 한마디로 재수 없다는 거예요. 지 뭔데 지금 구부러진 거 가져와냐. 그때부터 얘를 못 살게 구는데요. 막 썩은 우유 막 사물함에 던져놓고 막 가방에 넣고, 야, 진짜 못됐죠. 그 친구들이 아무도 그 다름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결국 그 아이가 뭐 자퇴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모든 어떤 이 포인트마다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 이후에 내 태도를 통해서 그게 계속 가냐 마냐, 끝이냐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는 승리는 그날 승리예요. 오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힘든 거예요. 사실 확률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약속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지만, 불신자는 오늘 승리 내일 또 승리해야 돼. 승리 확신은, 그 확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승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다면 그 일은 무엇이든지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도 전도 운동할 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요. 바울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승리 이후에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다라고 생각 들 때부터 그 일은 정체됩니다. 왜냐? 공급이 없어진다니까요.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 하나로요, 이 굉장히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아닌 패배가 올 때도 있거든요. 이때도 그 이후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고집들 다 깨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무너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고, 깨져야 되니까 깨시는 거지, 멀쩡하고 무너뜨리고 깨지고 일부러 뭐 장난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큰 패배 속에서 우리는 큰 메시지를 얻는 거죠. 큰 메시지. 그래도 잘 된다, 잘 되면은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그 개그맨 중에, 개그맨이라고 하면 코미디언 전유성 씨가 있었죠. 나중에 보니까 이 개그 콘서트나 여러 가지 많은 한국 개그계, 코미디언계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이분이 아이디어가 엄청났대요. 그래도 뭐 좀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경북 청도에다가 건물 자체를 철가방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철가방 모양으로 만든 소극장을 만든 겁니다. 그 철가방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원로, 뭐 완전 뭐 개그계 대부니까 막 후배들 데리고 와서 막 청도에다가 막 투자를 한 거예요. 돈보다는 인적 자원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막 수십만 명이 몰려든 겁니다. 30명, 뭐 50만 명. 그 뭐 말도 뭐 복날에 죽은 개를 추모한다면서 개나 소나 음악회 막 하는 거 하고, 뭐 청도에 세계 사람들 끌어들여 가지고 청도 세계 뭐 코미디언 아트 스쿨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 잘하니까 막 청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 개그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맞춰가지고 막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한 3년쯤 하고 나니까 청도 군청에서 전유성 씨가 수익금을 다 가져간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유성이 그때 자긴 정말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긴 정말 뭐 그때 심영래, 뭐 이영자, 자기 아는 후배들 막 기라서 같은 후배들 데려다 그냥 무료로 막 부르면 되게 비싼데 해가지고 막 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전유성이 빠지고 나서 무너지는데 지금은 그냥 폐허가 됐더니 지금 그냥 한순간에 그냥. 여러분 지역 그 문화축제 30만 50만 온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지 아는 거예요. 당연한 건지 아는 거예요. 가끔 뭐 저희 동네에도 카페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막 그런 게 있길래 어느 집은 카페가 저기 잘 됐었는데 어느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이 카페가 잘 되니까 지금 카페 하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고 지인이나 자기 그 자녀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카페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게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의 태도에 따라서 이게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난 수요 예배와 비슷하게 지금 말씀 내용이 가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응답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내 뜻과 다를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그때는 다를 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때가 내 신앙을 진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를 때 내 그릇이 깨지면서 그릇이 커지면서 성큼성큼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가 너무 중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는 자체가 그냥 불행이거든요. 힘들거든요. 하루하루가. 근데 혹시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기대감이 있는 거죠. 설마 안 오시겠어? 기대감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뭐 그 언급도 안 해. 그러니까 막 실망감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럴 때 오는 게 우리가 주일에 봤던 것처럼 영적으로 침체되는 겁니다. 그럼 찾아가 보면 아니 그냥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 건데 세례요한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의심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실제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라면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내 수준에 맞는 내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결국 이게 뭐냐? 내 뜻대로 되고 내 수준대로 되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결국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장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고 막 심판자, 개혁자 막 혁명하는 것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자기를 언급도 안 하고 자기에게 오지도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그 자기 생각 속의 메시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한 인물을 키워나가실 때 성장하게 만들 때 항상 다름의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야, 이게 아니네. 다름의 때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일을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그러다 살인자 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내 때가 내가 정해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광야로 끌고 가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40년 이후에 지도자로 세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스케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겁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니 꿈을 꿨는데 웬걸 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과거의 모든 노예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 함께 하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때는 뭔가 이게 잘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엎드리게 되고. 자, 그래서 그겁니다. 결국은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극찬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처럼 뛰어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례요한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뭐였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 왜 예수님이 외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서 쉽게 말하면 선전하러 온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자기한테 맞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맞는. 그게 이제 심판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도요,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남이 하는 거 되게 무시합니다.
되게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그 되게 막 이렇게 짓밟으려고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자기가 하는 일은 막 되게 어마어마한데 예수님 도대체 뭐 하냐 이제 제자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가 그 의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의심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라고 할 정도로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계획 그거 있는 한 진짜 하나님의 뜻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것 조금 내려놓고만 봐도 보여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건. 세례요한마저도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 의심을 극복했냐? 직접 예수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떤 게 뭐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제일 좋은 건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의 지인도 그 사람들의 의견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클리어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니 뭐가 일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보고 직접 확인하는 게 낫지 주변을 이렇게 돌려서 가면 문제가 더 엉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11장 6절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뭐 여러 가지 주석으로 있는데요. 야, 지금 내가 복음 전파하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있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실족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일이 이거라면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아니 이거 하는 실족한다고?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실족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다 교회 관이 있고 신앙 관이 있고 그게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판자로 개혁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사역하는 핵심은 긍휼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 6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게 긍휼과 사랑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국한적인 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 때문에 아마 그거 계속 생각하는 게 만약에 세례요한이요 예수님 답변을 제대로 받아주면 미쳐버리는 겁니다 안에서. 그동안 뭐 잘못 내가 믿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항상 깨짐을 허락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다면 들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게 들키지 않으면 안 깨진다니까. 그게 옳은 건지 알고 착각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막 잔뜩 힘을 주고 있으면 뭐든지 안 됩니다. 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는 거 좀 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도죠,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를 듣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당장 알곡, 쭉정이 심판하고 개혁하고 막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이건 대책 없어요. 뭐 어제입니까? 어제 뭐 신세계백화점 폭파시킨다고 뭐 하고 뭐 아니, 제주도 중학생이 그랬다면서. 아니 112 전화해서 하는 것도 좀 얻어맞아야 되는데 아니 신세계백화점 폭파시켰다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럼 나도 폭파시킨다 또 했어요. 또 그 사람은 또 20대 또 무직이래 또. 여러분 이제 그거요 금방 잡힙니다 그거. 그래서 걔가 뭐저 촉법소년이래나 뭐 걔는 근데 소년법정 가게 되고 이 사람도 뭐 몇 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아니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랬다? 아니에요 그거. 뭐가 잡힌 거예요 잡힌 거. 그거 안 들켜봐요 계속 그 짓 하고 있다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뜻에 있어서 반하는 일을 자꾸 한다. 걸려야 된다니까요 그거. 들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깨져야 된다니까요. 이 깨짐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들이 선지자를 보러 간 거 아니냐. 세례 요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에 얘기를 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큰 자가 없다. 근데 사실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는. 큰 자, 누가 큰 자냐? 쉽게 설명해 보면 내 뜻을 가지고 수십만 볼트의 전력을 발생시키는 거랑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뭐 100볼트를 만들어내는 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 100볼트가 한없이 낮은 건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큰 일을 하고 뭐 하나님께 막 큰 영광 돌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으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뭐 어마어마하게 혁명가처럼 막 등장해서 막 해서 그렇게 뭘 나타낸다. 그게 커 보인 것 같아도 예수님이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니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해도 그건 네 뜻이라면 작은 거고 예수님의 뜻으로 행하는데 아주 작은 처럼 보인다. 그게 큰 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지 내 뜻 가지고 막 거창하게 어마어마하게 한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하시고 그래야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감옥에 가둬놓고 지금 막 깨트리는 거예요. 쉬면서 돌아보면서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 김소연 집사님 수술하시고 또 며칠 또 병원에 계시는데 저는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 몸이 또 안 좋으신 분들 우리가 보통 투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생명 가진 자가 병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입원을 시켜서 뭐 수술을 진행하고 뭐 하는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쉬는 시간, 쉼의 기회.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가 쉬지 못하면 어느 날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자꾸 쉬게 하시는 겁니다. 쉬면서. 밤에는 쉬어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그런 바이오리듬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들고 젊음의 차이가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가뿐해지는데 요즘 저도 안 그렇대. 자고 일어나도 이게 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젊다라고 하는 건 자고 일어나면 그냥 뭐 애기들 보세요. 뭐 그렇게 피곤해서 막 밥 먹다가 자고 일어나면 막 에너자이저 다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완충이 되는 건데 나이가 들어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 억지로라도 이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하라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했냐?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구나. 그렇지. 내가 아는 예수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 긍휼과 사랑이지.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다를 때 깨짐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뭐 근데 다름 인정 안 하지. 깨지고 싫다고 피해 다니지. 그러면 정체되는 거,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침노하는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기왕할 거면 어영부영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거. 적극적으로.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누워서 뭐 달라고 뭐 기도하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옆에 사다리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는 거야. 침노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언약을 심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틈만 나면 뭐 꼭 앉혀놓고 뭘 했냐 안 했냐 막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또 기억에 남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아빠가 얘기했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땀이 많고 하니까 이제 이온 음료 파워에이드 같은 그 포카리 스웨트 말고 파란색 파워에이드를 많이 좀 마시기도 했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는데 냉장고에 한두 개씩 꼭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 그걸 한 먹였더니 너무 맛있어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파란 물을 찾아. 근데 제 방에 냉장고에 파워에이드가 있고 냉장고 밖에 워셔액이 있었거든. 워셔액이 파란색이잖아요. 워셔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건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자동차 물이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자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아빠가 딱 얘기해 주니까 딱 구분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자동차가 먹는 거니까 냉장고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사람이 먹는 거니까 냉장고에 있는 거. 여러분 그거요. 적극적으로 안 그렇지만 이게 그 파워에이드가 줄 알고 오션 보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 잡아주는 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분명한 거. 예배, 기도 그런 건 적극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틈만 나면 아이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천국은 침노한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은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그들의 삶까지 우리가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생명 들어간 이후에는 예배 인도, 예배 속으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초청 축제 얘기할 때도 초청은 해오고 나머지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전도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모리개라고 표현하고 양모리개라고. 이스라엘이 양을 칠 때 꼭 목자들을 따라다니는 양모리개들이 있습니다. 양모리개가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죠. 목자를 따르도록 주변에서 라인을 타면서 때로는 짖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해가지고 자꾸 목자에게 예수님 목자에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정체성이 딱 이겁니다. 양모리개. 나는 그냥 복음 딱 줘놓고 그다음부터는 예배 올수록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양모리개. 그 양모리가 오늘 미쳐가지고 이게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얘는 끝내야지 뭐. 그거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양모리개. 양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에 감정이 섞여버리면요, 이 복음이요 어떻게 보이냐면 선동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게 이 감정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감정을 섞어서 얘기해버리면 그게 선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전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 진리를 그냥 선포할 뿐이지 거기에 우리가 감정을 섞어가지고 선동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진리는 선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차분하면서도 가장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설명을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그냥 선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선동하려고 하면 우선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말을 많이 해요. 이건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는 선포는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노한다, 적극적으로 한다의 의미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그림이 나왔죠.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다육 힐링 또 이열 테라피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니까요. 지속하다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학위원회, 우리 316 퀴즈, 찬양대, 뭐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고 이제 지속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중간중간에 여름 스케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중고등부는 8월 11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유아 유치부 같은 경우는 8월 30일 토요일 유아 유치부 또 여름 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전교인 특별 헌금을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지 뭐 다른 게 아니거든요. 마음 담아서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316교회 다음 세대 수련회입니다. 삼다수 8월 15일, 16일 이런 중요한 여름 스케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딪힘이 생긴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교회에서 시험 들고 할 때 이제 막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요. 뭔가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냐?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아니 모세가 그랬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제목이 전부입니다. 내 뜻과 다를 때 깨짐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마찰이 생기거나 좀 갈등이 생길 때는요. 그냥 막 급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걸려있는 게 뭘까? 그게 누구 뜻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뜻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명확한 게 보여줬다면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게 우리가 실제 본다면 우리가 8월 매세 영적 침체가 왜 옵니까?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좌절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기도 알고 내 그릇을 깨트리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지고 또 새롭게 성장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마찰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깨짐을 통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오늘부터 새롭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례 요한 너무나 중요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로 그렇게 위기가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생각들이 깨어지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도 316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따라 진행 중에 있는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밀하게 인도받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또 중요한 응답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지속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스케줄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전교인 특별 헌금으로도 동참하면서 중요한 때와 날을 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뜻과 다를 때 깨짐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